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이 자라가고 사랑이 더해지며 소망이 선명해지는 삶 살기 원합니다. 들은 대로 깨닫고 깨달은 만큼 열매 맺는 삶을 통해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더욱 풍성해지는 우리 하심 가족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셔서 길을 잃고 헤매는 혼탁한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시선과 심정으로 이 땅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나누는 하심 공동체의 모든 걸음마다 성령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영춘 교수님 축복해 주시고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지혜와 능력도 우리에게 넉넉하게 공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우리 용주 형제님 시편 19편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9편. 오늘 그 19편 말씀을 우리 샤니아 자매님하고 은영 자매님이 절반씩 읽으면 좋겠어요. 먼저 앞부분을 은영 자매님이 좀 읽어주십시오. 그래서 앞에 7절까지 은영 자매님이 8절서부터 14절까지는 샤니아 자매님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밑으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선호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시편 19편을 가지고 에덴의 다윗, 그 제목이 특이하죠. 다윗이 에덴에서 산 것이 아닌데 에덴의 다윗,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제가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14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이지만 제가 이 시편을 보면서 다윗이 정말 에덴에서 살 때 사는 그런 경험 속에서 이 시편을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시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사실 우리 인간이 가장 이렇게 자주 보게 되는 게 하늘이 아닌가 싶어요. 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오늘 다윗은 시편 19편 1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하늘 안에 밑에 있는 모든 공간들인데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과 이 온 세상을 쳐다볼 때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밑에 있는 온갖 세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어, 사실 이제 저희 집은, 우리 집은 13층인데, 제가 이제 저하고 저 안에 사는 사이에서는 여기가 저녁 노을 맛집이다. 처음 이 집을 들어갈 때 그 아파트 한 동이 거의 다 비어 있었었어요. 근데 그 한 동 다 비어 있는 중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를 택한 이유는 그 자리가 그 아파트 한 동의 제일 끝자리인데 그 옆에 서 있는 아파트는 수직으로 서 있는데 층수가 저희보다 좀 낮습니다. 그래서 10층인가 11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아파트 거실에 앉아서 딱 보면 그 옆에 있는 아파트 지붕이 아래쪽으로 살짝 보이면서 그 각도가 그 뒤에 산이 보여요. 작은 산이 보이면서 그쪽으로 해가 집니다. 이게 남향인데 그쪽으로 해가 지기 때문에 매일 저녁 때가 되면 정말 우리 집에서 쳐다보는 노을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늘을 보면서 사는 기회를 얻는데, 다윗이 이제 어떤 하늘, 뭐 푸른 하늘도 있고 온갖 하늘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다윗은 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쳐다보면서 그 세상에 가득한 것들에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들,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일절을 쓴 거죠. 저희가 일본에 와서 보니까 하나 놀란 게 있는데 일본 천황이 살았던 500년 동안 일본이 천황이 살았던 황궁, 그게 교토 고쇼라는 그 황궁이 있는데 가서 조금 놀랐어요. 전에 왔을 때 못 봤는데 굉장히 검소하고 황궁인데 그리고 일본이 사실 거의 뭐 전 세계를 제패하다시피 그런 경험이 있는데도 그 황궁이 상당히 검소하고 제 아내 말로는 너무 너무 보잘것없다 그러긴 그렇지만 하여튼 평범해 보여서 그래가지고 화려함도 별로 없고 근데 한 가지 일본 사람들은 정원을 좋아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작은 정원을 만들지만 자연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원들을 자연으로 아름답게 만들고.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은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똑같은 하늘을 보면서 감동하지만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분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 이런 영적인 감동은 없는 것이죠. 이거는 믿는 자만이 갖는 감동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자연에 감탄할 수 있지만 그 자연의 감탄 아름다움에 아, 놀라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오늘 다윗이 하는 것처럼 그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궁창을 쳐다보며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는 것은 오직 믿는 자만이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 고백을 이어갑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게 너무 멋있는 표현이죠. 사실 날이 날에게 말을 한다. 도대체 날이 날에게 무슨 말을 할까? 밤이 밤에게 무슨 지식을 전할까?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 아마도 이 창조 세계가 서로 연결돼 있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비록 우리가 쓰는 언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서 너무나 조화롭게 돌아가고 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은 창조 세계는 서로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너무나 하모니가 이루어진 조화로운 그런 세상이 유지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단순히 그 창조 세계가 서로 연결돼 있고 커뮤니케이션 할 뿐만 아니라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사실은 이 소리는 창조 세계가 서로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로서 연결되고 하모니가 있고 조화로운데 그 근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하나로 관통되고 조화롭게 유지되고 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러면서 이 전체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 위에 다윗이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한 예를 드는데 그게 뭐냐면 해입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왜냐면 아까 하늘에서 시작하고 온 세계에 대한 진리를 얘기한 것이 4절 중반까지인데 그 전 세계에 대한 얘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한 예로서 드는 것이 해죠.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다윗이 느끼는 해는 어떠냐 하면 그 해가 매일 아침 떠올라서 저녁 때 질 때까지 하늘을 움직여 가는데 가기 싫거나 피곤하거나 정말 겨우겨우 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그 해가 언제든지 힘차게 너무나 즐겁게 그 해가 지나가고 이게 다윗의 마음 상태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방에서 나오는 신랑이 이제 갓 결혼한 신랑이 그 신방에서 나오면 얼마나 그냥 기뻐하면서 활기차게 나오겠어요.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그래서 힘들거나 피곤하거나 축 처지거나 겨우겨우 가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기쁘게 가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은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정말 태양을 하나만 바라보더라도 그 태양이 사실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다윗은 그것을 장막을 베푼 마치 동쪽에서 뜨는 것이 장막 속에 있다가 장막이 거치면 동쪽에서 떠올라서 우리 눈에 보이고 서쪽에 질 때에는 장막이 다시 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해가 운행할 때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충만한 것처럼 그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도 온 세상을 비추고 있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내용을 쳐다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많은 예술 작품들,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들을 보게 되면 대개 자연을 그린 것들이 많죠. 그리고 그렇게 그렸던 이유는 그 자연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그린 것인데 사실 이 자연을 이렇게 기쁘게 느끼고 감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지만 다윗은 독특하게 그 자연에 대한 그 아름다움에 대한 감사, 태양에 대해서도 너무나 그 태양에 대해서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믿는 자, 우리 인간은 단순한 이성적인 존재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만든 피조물을 보면서 단순히 그 피조물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 너머에 우리에게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이 1절서부터 4절까지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런 다윗과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우리는 너무 잘 알죠. 다윗은 태양을 쳐다보면서 그 태양을 주신 하나님, 그 태양이 마치 신방에서 나온 신랑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이 그러면서 그 태양이 조건 없이 모든 그 대상에게 그 온기를 주는 이 태양의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이집트에서는 이 피조물이 오히려 두려움과 경배의 대상이 돼서
사실 이집트는 온갖 신들을 믿었지만 이집트의 그 신들 중에 가장 큰 신 하나를 뽑는다 그러면 태양신이죠. 너무나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그 주신 태양을 쳐다보며 그 태양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 온기를 누리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그 태양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반면에 그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드린 것 같은 애굽은 이집트는 그 같은 하나 주신 하나님은 기억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태양을 마치 신인 것처럼 그 숭배하고 그 태양 앞에 머리를 꿇고 그리고 잘못된 그런 반응을 하는 인간들을 볼 때 오늘날도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지만 마치 다윗이 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도 바로 대할 수 있고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시편 19편 1절서부터 5절, 6절까지 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영적이라는 것은 사실 이 창조 세계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만 해도 사실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 영적인 그런 시죠. 근데 오늘 다윗은 그 세상 창조 세계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서 찬양 드리는 것 가지고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분의 하신 위대한 일을 찬양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서부터의 말씀이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이 인간인 것이고 그 인간이 진정 하나님이 지으신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7절서부터 하는 말이 율법,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연 계시, 온 세상을 쳐다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하지만 그 손길을 쳐다보면서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도 좋은 분이 아니실까 추측할 수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막연한 생각이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는 오늘 다윗이 지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7절서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솟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도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려고 들고 삶에서 그것을 행함으로 행해 보니까 네 가지 큰 유익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가지고 영혼을 소생케 시킨다는 거예요. 소생케 시킨다는 거는 영어로 하면 리프레싱 한다는 겁니다. 나로 생기가 있고 새로워지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돌이켜보면 저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 은혜라는 찬양인데 참 내 인생이 참 감사하고 은혜가 있었다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물론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셔서 누린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삶이나 이런 것에서의 축복도 있지만 내가 늘 충만했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다윗이 고백하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나를 항상 새롭게 하고 내 안에 충만케 하고 사실 우리가 많이 배부르다고 해서 제가 충만하다고 느끼는 건 아니죠. 물론 배고픔은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배부르다고 해서 충만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잘 먹어도 내 영혼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말씀은
내 영혼을 소성케 하고 새롭게 하고 생기가 생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어리석은 경험을 갖게 되지만 그래도 나의 인생이 이렇게 복된 이유는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만드는 그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다윗이 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구나. 그렇죠. 어리석게 그저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해서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삶으로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세 번째,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는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영혼이 살아나고 지혜로워질 뿐만 아니라 말씀은 정직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이 말씀의 깨끗함이 내 심령을 깨끗게 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그리고 순결하여 눈을 감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가까이 할수록 나의 심령이 깨끗해져서 바른 것을 보고 밝게 보죠. 그릇된 것을 추구하지 않죠. 이 네 가지 말씀의 축복에 대해서 다윗이 오늘 시편 19편 7절서부터 8절까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고백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너무나 귀한데 다윗이 이 말씀을 실천해보고 묵상해보고 하면서 실제 경험한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덧붙여서 자신의 소감을 거기에 달죠. 그게 뭡니까? 9절, 10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자신이 그렇게 경험했고 느껴보는 거예요.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선망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했던 율법이요 말씀이었던 것이죠. 사실 오늘날 세상은 금을 너무 좋아하는 세상이죠.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뭐 뭐든지 하는 세상이지만 다윗은 그 금보다 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율법이요? 말씀이라는 것이죠. 제가 돌이켜보면 어, 제가 과거에 하심 제자 훈련하면서 종종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빌 게이트보다 더 부자야. 그때 제가 왜 빌 게이트보다 더 부자라고 고백했을까? 돌이켜보면 제가 금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하는 그 말씀. 그래서 꿀과 송일꿀보다도 더 단 이 말씀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빌 게이트보다 더 부자야.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진정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동물은 이런 영적인 고백과 깨달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율법, 왜냐하면 율법 말씀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내 말은 나의 심정의 표현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정의 표현인데 이 말씀과 사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죠. 다윗은 이 사귐을 통해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얼마나 자신에게 꿀처럼 달며 그것이 자신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시편 7절서부터 10절까지에는 다윗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했고
그 교제 속에서 어떤 유익을 얻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특별한 인생을 살았던 비결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서부터 다윗은 11절서부터는 제가 보기에 다윗의 기도인데 이 기도가 얼마나 겸손하고 영적인 깊은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죠. 참 신앙은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늘 이 고백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사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유익들을 누리며 꿀보다 달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내가 허물이 있는데 우리 그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내가 내 눈 밑에 들보를 잘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남의 문제는 보지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겠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지켜서 거기서 경계를 받고 상이 크지만 나를 숨은 내가 못 보는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이거는 정말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할 수 없는 고백이죠. 다윗은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소원했던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에덴을 사는 사람과 이 세상이 생각하는 에덴과의 차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느끼는 거, 나한테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천국일 것 같지만 다윗은 이미 그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동화 같은 내용 속에 그 뱃사람들이 항해를 하다가 그 인어들인데 그 인어들의 노래에 취해서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마치 마약을 한 것처럼 환각 상태에 들어가서 자기가 꿈꾸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거기에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에덴입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느끼는 대로 그런 쾌락과 모든 것들이 주어지면 에덴인가? 근데 사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나의 욕구, 욕망, 욕구와 욕망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충만한, 그것만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세계는 정말 지옥과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객관적이고 모든 것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중심의 세상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내가 그것을 기쁘게 소원하고 그 세상 속에서 충만하게 살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 중심의 그런 극단적으로 왜곡된 세계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에덴, 참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게 14절이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 14절이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이자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다윗의 진심 어린 기도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떠오른 것이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 오셨을 때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오늘 다윗이 하는 고백이 그거죠. 하나님,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마치 내 영혼을
이렇게 펼쳐서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사실 아담과 하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지음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온갖 축복을 누렸지만 하나님과 이런 깊은 관계성 속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다윗은 오히려 타락하고 추락된 이 세상에 살면서 진정 에덴에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모두 다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라고 얘기하는데 신랑께서 보실 때 얼마나 이 고백이 아름다울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고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진심 어린 고백, 이것은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고 숨고 싶은데 어떻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모두 다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진심과 진심이 있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보이려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그렇지, 나의 신부, 나의 신부, 정말 벌거벗은 듯이 모든 것을 내 앞에 드러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14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이지만 이 시편을 통해 다윗은 우리에게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은 단순히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인간적인 감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흔히 세상이 하는 것처럼 정말 엄청난 피조물, 예를 들면 태양 같은 것에 무릎 꿇고 굴복하고 그것을 신처럼 모시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일반적인 자연 계시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감탄을 뛰어넘어서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과 깊이 사귐으로 그 사귐이 가져다주는 그 깊은 유익들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고백할 수 있고 그 경험, 그 사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주는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 그래서 나는 내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모두 다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이런 진심 어린 고백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우리 하시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